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래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와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건데, 원래 이 뜻은 통치하셨도다 라는 과거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이 통치해 오신 것을 하늘에서 찬양한 것이 됩니다. 재림 이후에 통치할 것이 아니라 재림 이전까지 이 불의하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통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셨다고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죄와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재림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흑암을 인정하시면서 흑암 가운데 통치하신 것이 뿐입니다. 재림 이전의 통치 곧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10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4분의 1의 반응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가 침입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유혹에도 직면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는 결사적으로 그 나라를 붙드는 소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분리의 때가 도래합니다. 우리들은 이같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림 이전까지 통치해 오셨던 하나님의 통치는 마땅히 찬양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진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모순된 일과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셨도다. 이건 과거에 대한 찬양이고, 이제 그 미래적 시점에서 현재 하늘의 백성들이 그때 현재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결혼입니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만도 아니고
우주적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바로 그 두 부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하는 우주적 결혼입니다. 따라서 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에서 같이 내려오는 이방인, 그리고 땅에서 재림을 받는 유대인과 더불어서 그들을 결합하여 마지막 교회를 구성한다.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한 뒤에 예수님의 재림 그쯤의 현재, 미래의 현재죠. 현재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청교도들의 좌우명처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앞으로 도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 예수님의 재림, 이 순간을 위해서 성도들은 참아오고 견뎌오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최고의 순간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신앙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 길을 걸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엎드려 왔던 바로 그 순간이 이제 미래의 어느 날 도래합니다. 계시록 19장에는 그날이 온 겁니다. 언제 올까 하지만 그날이 온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2000년이 언제 올까 했지만은 결국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을 통과하면서 2030년은 올까 그랬는데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2030년도 조만간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고의 순간 올까 하지만은 결국 옵니다. 그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속죄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나오실 바로 그 직전,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죄절의 행사의 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속죄절 7절기 가운데 속죄절 행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절이 오면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첫 번째, 모든 백성을 위해 성막 앞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으로 가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동물에 안수합니다. 모든 죄를 동물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오면 하는 첫 번째 일인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일에 행한 그 속죄제 동물 희생입니다. 뭘로? 자신의 몸으로. 그래서 구약에 동물로 드렸던 속죄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는 9장 26절 하반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속죄절이 되면 동물로 속죄제사를 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의 예언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예언하는 정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라는 것은 다음 제사가 필요 없죠. 동물 하다가 예수님 몸으로,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들이셨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이 세상 끝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뭘 하느냐 하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동물을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죽인 다음 동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물론 대제사장이 자기의 오른손 엄지 그리고 발끝 여기도 바르기도 하지만은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휘장을 열고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시은소라 그러죠.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임재해 계실 때 구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무나 못 들어요. 즉사하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래.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에서 흘린 동물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렇게 생명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속죄제로 자신의 몸을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은 승천했는가? 바로 영원한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입니다. 속죄제의 예언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린 모습을 가지고서 하늘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대제사장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가 미흡했든지 백성들의 회개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죄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피를.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은 즉사하게 됩니다. 우린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옷 맨 끝에 석류 방울을 단 것을 기억합니다. 걸어갈 때마다 달랑달랑 소리가 나죠.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대제사장은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시체를 끄집고 내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뽑아서 똑같은 속죄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들어가서 석류방울 소리가 계속 나고 그가 지성소 커튼을 열고 성막 밖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대제사장은 성소 입구에 섭니다. 그러면 거기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속죄일에 하는 대제사장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속죄제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받으시고 그 피 흘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뭐냐?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재림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되어야만 그때서 모든 죄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말을 합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본인의 죄와 우리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하늘 지성소를 열고 이 땅으로 나타나시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동물 제사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죽으신 것, 그분의 부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 승천, 그리고 재림은 지성소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러면 성막 입구에 수많은 백성들이 서서 대제사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다는 것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그때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속죄절의 행사는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에 관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이것에 대한 면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보좌로 올라가신 후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성막 입구로 나와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와 복을 내리시는 그 재림의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속죄절 행사처럼 하늘에서 합류해서 내려오는 자가 있고 이 땅에서 마치 성막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유대인이 있고 그들과 미팅하는 혼인잔치가 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축제의 날 바로 속죄절의 축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 지성소 커튼을 열고 성막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성막 밖에 있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속죄절에서 배우는 예수님이 성막 커튼을 열고 하늘 지성소를 열고 나올 때까지 뭘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지 속죄절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죄를 받아 나올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에 다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린 백성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나올 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증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살아올 때까지 성막 그 땅바닥에 전부 엎드려서 계속 그들은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갈망하며 엎드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군중들은 오직 대제사장이 사죄의 선언을 받아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나타나서 성막에서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그날이 우리가 복받는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심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주면 백성들은 기쁨과 찬양의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 바로 그 춤입니다. 그 환호성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마치 성막에 엎드린 자들처럼 이제 그런 춤을 출 것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바로 이것이 그 노래, 속죄절의 노래예요. 이것이 속죄절의. 이러한 속죄절의 행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신 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보혈을 가지고 보좌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죠. 십자가에서 찢긴 그대로 못 박히신 모습 그대로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피 흘린 채 하늘 지성소인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성소의 문을 열고 다시 올 걸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처럼 하지 않고 피를 가지고 단번에 말씀드려요. 단번이라는 것은 두 번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시는 날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밖에 엎드린 상태로 있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엎드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회개하지 않는 군중은 하나님의 군중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아직 완전한 구속의 확증과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나타나셔야만 완전한 구속과 구원의 확증을 받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인자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완전히 그때 이루어진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성막 앞에 엎드려 지성소에서 다시 나오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회개의 군중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막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르러서는 우린 탄식합니다. 주님, 얼마나 더 오래 엎드려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오지 않았으니 그분이 언제 나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얼마나 더 오랫동안에 우리가 엎드려 있어야 합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있는 동안 슬프게도 우리의 슬픔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 둘씩 엎드려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드니까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도 잦아질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탄이 우리가 엎드려 있지 않도록 무자비한 싸움을 걸어오게 될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엎드려 있지 않고 일어서서 그 군중을 떠나도록 사탄은 많이 현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갈망하고 끝까지 엎드려 있는 대제사장 사람들은 마침내 하늘 지성소를 열고 이 땅에 먼저 올라간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 그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때가 우리가 최고의 환희의 순간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이 엎드려 있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하늘의 지성전을 열고 나오실 때 기쁨의 환호와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부터 다시 나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그때 우린 비로소 행복과 경배의 노래를 외쳐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때 부를 노래 가사입니다. 가보면 그때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니까 거대한 폭포 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지만은 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은 사람의 말소리입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 카이로라는 말은 제가 빌립보서 할 때 이 카이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이로는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반갑게 인사하다도 있습니다. 인사하다. 즐거워하다 물론 뜻은 비슷하기도 합니다. 뭐 즐겁게 인사하니까 즐거워하다 그리고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가운 인사를 할 때 그 인사가 카이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서 서로 반가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행위 카이로인데 저는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보다 이 카이로를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는 그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뒤에 크게 기뻐하며 나오잖아요. 즐거워하고 크게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문장상 매끄럽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인사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늘에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 거기는 성도들 먼저 들림받은 자들이 있고 이 땅에 순교자들이 있고 들림받은 자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몸이 변화해서 올라가고 하늘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던 순교자를 만나서 지성소문을 열고 그들 합류해서 함께 내려올 때 이 땅에서는 육체로서 이미 구원받은 구원을 이룬 유대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온 우주적인 교회를 이룰 때 바로 하늘과 이 땅의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 순교자 예수님이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한 교우가 된, 한 우주적인 교회 교우가 된 어찌 우리가 부둥켜 앉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앉는 그 인사의 모습 이것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 만남을 기대해 온 겁니다. 구약에는 이미 먼저 갔던 아벨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도 볼 수 있고 요즘 우리가 말씀 나눈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선지자들 가운데 저는 하늘에서 선지자 그 분을 딱 보면 누군지 알겠어요. 어깨가 너무 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에스겔입니다. 보나마나.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 안 했죠?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지자적 행동으로 제일 힘들었던 분이 그분인데 그 말씀이 길 것 같아요. 설명을 안 했는데 하늘에 가면 어깨가 휘뚜린 나중에는 펴지겠지만 그분을 보면 저분이 에스겔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초대기에 박해를 받아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위시해서 이 땅 유대인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이 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엎드려 왔고 힘들게 자아를 죽여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지 이 좁은 길을 걸었던 그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제위의 인사를 나누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연회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가 된 겁니다. 온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위하여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그날, 그 제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크게 기뻐하고 아갈리아우라는 것은 매우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펄쩍펄쩍 뛰다. 정확한 번역은 펄쩍펄쩍 뛰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매우 기뻐 뛰어오르다. 마치 어린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는 것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껑충껑충 뛰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 꿈만 같을 거 아니에요. 이 날을 기다렸을까 우리가 이 날을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모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서 마침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성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부르시고 유대인을 불러내셔서 마침내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한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제외한 이 땅에서 그 기쁨은 비교할 데가 없고 그 구속의 역사는 찬양받아야만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우주적인 교회를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감탄해서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수가 참여한 이스라엘의 타임이 오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작정했는데 유대인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선포를 하죠.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항상 목이 있게든 고든 백성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종말 때까지.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을 먼저 부르시고 유대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르시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거부해서 이방인을 부르시고 다음으로 환난기 때 고난 가운데 유대인을 불러내는 걸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패턴을.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과 먼저 유대인 이방인에서 이방인 유대인으로 바뀐 이건 하나님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되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의를 입었다. 먼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이 이방인에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유대인도 불순종했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처사다. 둘 다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셨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공평한 거예요. 이 구속사를 깨닫는 다음 바울이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풍성하고 깊다. 누가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를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충고해서 이렇게 하라고 감히 얘기할 사람이 있겠느냐?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구속사의 모든 계획과 결말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마치게 된 거죠. 그의 길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길을 사람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줄 사람이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누가 그에게 카운셀러가,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신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혹은 누가 그분에게 먼저 드리고 그분에게 보상을 받겠는가? 이것은 인간이 give and take죠. 드리고 받는 거.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모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 모든 것들에 참여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드리고 받는 give and take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시지 인간이 여기에서 뭘 제안해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사람이 참여합니까? 그럼 기부했기 때문에 take 받는 거죠. No, 그게 없다. 이제. 오직 그분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41장 11절의 인용인데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은 여기서 악어인데요. 네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끈으로 악어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네게 어찌 계속하게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널 듯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장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이 그것을 넣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누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런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건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네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실 때 악어 한 마리, 이 한 마리를 내가 낚시할 수 있겠느냐? 혀를 묶을 수 있겠느냐? 그 가죽을 네가 벗길 수 있겠느냐? 작사를 꼽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한다. 이처럼 내가 만든 피조물에 네가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나 홀로 운영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옛자를 죽이고 그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실은. 구속으로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길을 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내 옛자를 죽여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이방인 유대인의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이방인을 부르시는 가운데
초대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그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거쳐서 한국 땅에 들어왔고,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우연히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어느 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눈을 여셔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가 옛자아를 죽이면서 가는 그것을, 우리가 옛자아를 죽여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겠느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가 그 속에 있고 성령님의 세밀한 은혜가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린 지극히 적은 것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악어 한 마리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깊은 이해와 판단으로 그렇게 구속사를 결정하시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탄한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의 시작도 주님이고 만물의 진행 과정도 말미암고 오는 과정입니다. 과정도 주님이고 그리고 만물의 결론도 주님이다. 로마서 11장에는 구속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구속의 시작,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앞으로 장차 환란기 때 유대인을 구원해서 온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시작됐고 그분이 진행하고 그분이 완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부터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멘 하면서 바울이 감탄하면서 마쳤던 것처럼 모든 구원은 그렇게 완료가 되는데 하늘에서 이제 지성소문을 열고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늘의 순교자들과 들림받은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로 완성된 유대인 그들이 다시 만나서 혼인잔치 우주적 교회를 이룰 것을 생각하며 부둥켜 안고 서로 반갑게 제야 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라고 부르는 하늘의 찬양, 그것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이 오리라. 2030년이 언제 오느냐? 곧 옵니다. 언제 이 찬송을 부르느냐? 곧 부를 겁니다. 곧 부를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적 교회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부를 그 찬양, 우리도 그 찬양의 무리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지성소문을 열고 나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들은 갈망하고 긴장하고 엎드려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은 우리와 하여금 격동하게 해서 엎드려 있는 것에서 무릎을 세우고 나가도록 자주 충동하지만은 우린 끝까지 엎드려 살 겁니다. 엎드리고 엎드리는 동안에 많이 힘들 것이고 많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엎드리고 엎드리면 언젠가는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네 머리를 들라. 네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순간 때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엎드려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